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듣길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벌써 오늘로 우리 사순절 14일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월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지요. 내일은 3월의 첫날이고요. 3일절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여러분 핑계할 수 없겠지요. 다 함께 특별히 3일절이고 3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 우리 쉬는 만큼 새벽을 또 우리 진목교회 본당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 함께 새날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계명을 받기 전에 10계명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춰야 될 그 특징,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산에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절에 올라오라 하셨고요, 그리고 7절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부르셨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시 또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에 한번 모세가 올라가면 그냥 10계명 받고 그렇게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면 주 앞에 나아가고 멈춰 서면 멈춰 서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주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순종하는 것,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 앞에 충성된 종들로 주님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셔서 그렇게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나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시키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렇게 목격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행하신 수많은 역사는 이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역사,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냐, 출애굽시킨 바로 자유의 땅,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똑똑히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펼쳐 보셨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항상 기억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우리 앞으로 우리 진목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서 그 변화에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일단 우리가 또 한번 추구해 보기 위하여서 화장실도 좀 이제 새롭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주일에 보면 내일 월사 새벽 때 보면 이렇게 공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멋진 화장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외벽 공사도 우리 멋지게 지금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내적인, 외적인 변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그 비전을 품고 변화를 거듭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새해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큰 꿈은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정진해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신다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으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학교도 왕의 제자라는, 왕의 자녀라는 그 제목 가지고 1년 동안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누구냐?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왕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한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 요한복음 13장 또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성도로서의 신분과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는 확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또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홀로 감당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였지만은 불신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끊임없이 모세에게 그렇게 반항하는 모세와 아론, 그 하나님 세운 자들에게 끊임없이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으로 야속하고 괘씸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데 열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요. 11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문턱까지 가는데 열 하루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길게 잡아도 뭐 20일이면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 후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 19장 지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여러분, 호렙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면 우리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문턱이에요. 거기까지 열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3개월. 그러면 모세도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 모두가 부푼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그 처음 문턱인 홍해바다부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여기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일 거냐.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바로 또 원망 불평. 왜? 물이 없어서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 이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악한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난 내 주먹만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더욱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는 것이 바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분노할 수도 있는데도 참는구나. 아,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예, 이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행함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세상에 속하고 악에 속하고 그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1길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3개월 아니요, 그 후에 40년이 걸려요. 광야에서 계속 헤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속이 불나겠습니까? 말치지도 않는, 지들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화통이 터지면서 안타까움과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한 그러한 모세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 많고 거짓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예배 자리로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가서도 딴 생각할 수 있고요. 졸 수 있고요. 예, 아침에 부부끼리 다투었던 것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요. 아,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는 안 돼.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꼬이는 거야? 이런 원망,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고침받을 수 있고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림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완주하며 르보산, 모압 평지를 바라보며 참으로 가나안 땅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믿음의 2세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는 사람들답게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며 흔들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영도자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과 불신하며 그렇게 따랐던지, 아버지 이 모습 속에서 모세도 많이 지쳤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그 사명을 완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살아갈 때,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시험 들고 힘들고 괴로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우리가 보람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너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아버지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더욱 무장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이제 3월 첫날입니다. 특별히 또 3.1절 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직한 믿음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